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생각을요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사실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죠.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장님 같은 사람이 혹시 또 나타나더라도 속지는 마세요.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징조들로서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 뭐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전에 기근이 지진이 안 일어나던 지역에도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런 수천 년간 일어났던 지진 수보다 최근 몇백 년간 일어난 지진이 많고요. 갈수록 빈도가, 갈수록 강도가 커집니다. 이틀 전에 우리나라도 진도 3.6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공개적으로 드러날 만큼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요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통계 찾아보시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환태평양 조산대가 대한민국은 비켜가고 일본 밑으로만 가기 때문에 일본은 위험하고 한국은 안전하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한국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 쪽에 거대한 빌딩 숲 사이 지날 때 옆에 누가 타고 있으면 제가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여기 지진 나면 정말 큰일일 텐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리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진짜 끝장날 겁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14만 4천입니다. 계시록 7장 그리고 계시록 14장이 납니다. 왜 14만 4천에 집착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오후 예배 이 부분 설교를 좀 하긴 할 겁니다만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단골 메뉴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교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누구죠? 예수님. 말씀의 아버지는 뭐예요? 지가 예수님의 아버지래요.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몇만이 뭐예요? 어떤 사람 하나는 이슬성신이래요. 이슬성신. 성령인데 이슬성령. 자기 믿으면 안 죽는데 영생 안 돼요. 그래서 영생교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추종자들이 흩어졌죠. 또 한 사람은요, 자기를 계시록이 나오는 두 감람나무래요. 자기가 두 감람나무래요. 나중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 나이도 점점 늘어갑니다. 제가 그 사람 자료 읽다가 참 묻고 말았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1조 몇 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날의 유명한 이단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어요. 70만 명이 추종을 했었으니까. 신앙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죽으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으니까 추종자들이 흩어져요. 자신을 성령님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 아버지 이름 뭐냐? 야훼. 아들의 이름 뭐냐? 예수. 너희들 성령님 이름 모르지? 내가 알려줄까? 안상홍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다고. 근데 이 사람 죽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여자가, 장모모라는 여자가, 이 여자가 하나님 노릇하려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근데 추종을 해요. 참 갑갑한 일이죠. 계시록을 풀었다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비유로 풀어갑니다. 여러분 왜 비유로 푸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풀면은 그런 교리 안 나오거든요. 비유로 풀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참 안타까웠죠. 게다가요, 능력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적이 따릅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그런데 이 진짜 표적, 성령의 표적 말고 거짓 표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게 있어요. 이단들도 방언합니다. 여러분 통일교인들 방언하는 거 아세요? 방언이 있어요. 근데 거짓인 거죠. 아무튼 능력도 나타나고 뭔가 조짐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많은 이들이 넘어갑니다. 가정이 많이 깨져요. 교회들을 많이 풍지박산 만듭니다. 그리고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데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만신창이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수백입니다. 그중에 유명한 사람들만 제가 대략적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자, 또 말세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안 모여요. 지독하게 안 모여요. 그래서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너져 갑니다. 왜냐면은 중직들도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뭐 내 개인 사정 때문에 뭐 이런저런 바쁜 일들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시대적인 징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더 모이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마귀가 지배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그 흐름에 역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자기 신앙이 근본적으로 지금 위기에 닥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인식을 못해요.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냥 오전 예배 딸랑 드리고 그냥 자기 삶 살고 그러다 다시 오전 예배 드리고 이게 괜찮다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문화.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그 지방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요, 주일 오전 예배하고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하고 인원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일 오전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 교인들은 그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놀랍게 부흥해요. 안 되는 시대라 하더라고. 왜냐면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증거거든요. 또 하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런 문화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우장로님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장로님이 잘 하시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규모가 좀 있어요. 장로님들이 8분이 돼요. 그런데 어떤 가난한 어려운 교회에 에어컨을 하나 이렇게 해주자고 하는 건데 그거를 회의하는데 9시간을 회의를 했대요. 저도 모르게 미쳤다고 그냥 말이 나와버렸어요. 미쳤다고. 여러분, 그건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그건 얘기도 뭐 사소한 것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우장로님 그러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안 목사님 같았으면 죽었다고. 근데 집에 와서 묵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긍정적인 의미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목사님 같으면 죽었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도 아니고 여력이 돼요. 교인들 몇백 돼요. 그런데 어려운 게 에어컨 하나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9시간 회의를 합니까? 우리 교회 여력 돼서 했으면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회의할 일입니까? 나는 도대체 그 9시간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해요. 녹음한 거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교인들끼리 막힌 담 쌓고 편가르기 하는 거, 심지어는 치고받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 기도응답 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아니 구원도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질문할게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겁니까? 사고 팔고 경제생활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나쁜 겁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나쁜 겁니까? 어제 서산에 있는 우리 안희찬 형제 신방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첫째는 길이 막혀서 둘째는 길을 잘못 들어서 12시 10분에 출발해서 밤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10시간 걸린 신방. 와, 덕분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잠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안희찬 형제가 큰 실수한 겁니까? 장가 갔으니까. 영호 형제가 큰 실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것들은 집중하면서 영적인 것들엔 무심해요. 심판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갖추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시점까지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외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런 것들만 넉넉고 거기에만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먹고 살 길 여느라고 막 거기에만 정신 다 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거야 뭐 당연하죠. 재림을 모르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참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세상 일에 매여 살다가 주님 재림할 때 당혹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불쌍하리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2절에 보니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3절에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뭘 하실까. 너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질문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세상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곧 오신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시작. 제목을 제가 서론에 한 번, 끝날 때 또 한 번, 왜냐 제목이라도 붙잡고서 기억하고서 한 주간 사시라고요.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그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 따라합시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라. 자,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퉁굴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뒷부분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 말세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가 이 물질하고 연결돼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물을게요. 가난한 사람이 고생합니까? 부자가 고생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고생하죠. 사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미 중간을 넘어선 사람들, 이미 잘 사는 사람이죠. 왜냐면 이 전등불 아래 사는 사람이 이미 잘 사는 사람 중에 끼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세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세계에서 이미 상류층입니다. 스마트폰이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다른 부자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살지 대단한 부자들인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은 이상해요. 부자들 보고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라. 이 부자들이 무슨 고생을 한다고? 뭔 고생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요 부자가 최고입니다. 하여튼 돈 많은 게 최고예요. 뭔 짓을 하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장땡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부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고생이란 단어로 오늘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쌓은 재물이 특별히 독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2절은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이런 표현이 나고 3절은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인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이 녹습니까? 녹 안 슬어요. 은이 녹습니까? 은반지 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한 5년 꼈더니 은반지가 누렇게 녹슬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은반지 아니고 은을 가정한 가짜 반지죠. 은은 녹슬지 않아요. 그런데 녹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쌓아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때는요 괜히 주시는 적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의 위를 얻었어요. 유대인이 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 구원하실 거야.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할 줄 알아라. 에스더는 모르드게 입장에서 자기 딸처럼 키웠던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막지한 소리를 했어요. 너 지금 잠잠하면은 너와 네 가족은 멸망당할 거야. 근데 그 말은요, 에스더를 위한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그 위를 가지고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을 주신 거는요, 이 재능 가지고 야 뛰어나다 박수 갈채 받으라고 명성을 얻으라고 인기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물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돈 왜 주셨어요? 통장 잔고 쌓여가는 즐거움 느끼라고, 남보다 부자라는 거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지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용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사치와 방종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해당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사치할래야 사치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자들 얘기죠. 마땅히 주의할 것을 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어떤 장로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이나 권사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장을 경영을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부당하게 돼도 노동청에 신고조차 못합니다. 근데 줄 거를 안 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요. 교회에서 일은 해요. 집사님, 장로님 소리는 들어요.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님이라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거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란 얘기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유익만 해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쓸 때는 안 쓰고 사치하고 방종해요. 지난주 오후에 최성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집을 질 때도 본인이 직접 근데 참여를 하죠. 돼지고기를 몇 번 못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마음 먹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을 수 있죠, 돼지고기.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더 먹을 수도 있죠. 모기, 조그만 모기들이 날아다니는데 모기장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모기장을 뚫고 나올 만큼 작은 거니까. 그러니까 머릿속도 파고들어서 무는데 따끔따끔하다고 그러잖아요.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비 올 때 받아놨다가 모아놓고 그걸로 사용해요. 전기도 배터리에 모았다가 정해진 용량이 있으니까 쪼개가지고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불을 못 켜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요, 한 5만 원이면 한 10만 원이면 정말 큰 보탬이 돼요. 그런데 선경금은 단 5만 원도 단 10만 원도 해본 적이 없는데 루이비통 몇백만 원짜리 백은 산다. 이 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일 수 있을까? 특별히 이런 설교는 강남에서 해야 돼요. 강남 교회들 이런 설교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위대한 설교 중에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에서 목회를 합니다. 교인도 많아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잘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치에 대해서, 허영에 대해서. 이 설교에 제일 찔린 사람이 누굴까요? 왕비, 유독시야. 이가 갈리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자 하나가 맨날 씹는 대명사 핵심이 바로 자기거든요. 남편 꼬드겨가지고 귀양 보내잖아요. 돌아오면은요, 또 가르쳐요. 왜냐면 하나님의 종이니까.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인터넷 동영상으로 강남교회 목회자들 설교를 한 달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다루고 있는 설교 있는지. 1년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다루고 있는지. 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죠. 물질 사용도 열매입니다.
물질을 어디다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중심 관심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 쓰십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이 있는데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가 있는데 안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들 내 거 도둑질하고 있다. 여러분 가끔 웃기는 사람이 있는데 11조로 개척교회 후원해주고 있대요. 여러분 그거 사기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는 내 것을 가지고 도와야 돼요. 제가 요 앞에는 박재신 형제 주머니 톡톡 들어서 딴 사람 막 도와주면서 생생 내보세요. 그거 정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11조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래 드려야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임의대로 쓰면서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특별히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면 그때 온전한 11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여기서 대다수 넘어집니다. 사실은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 타이밍을 놓쳐요.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입니다.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라.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언제 원망합니까? 서운할 때 원망하죠. 언제 원망합니까? 나를 열받게 했을 때. 아니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게 창피를 줬어요. 망신을 줬어요. 그럼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언제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 아내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질 때.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 그럴 때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들리죠. 또 뒤에서 누군가 나를 비방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가족 간에도 원망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요 시부모님들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며느리들이 결혼하고 나서요 친정 처갓집 부모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위들이 친구들 사이도 가능해요. 사실 이 세상에는요 원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원망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원망의 뿌리에서 이 불평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자꾸 나오고 번져나가니까. 이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문화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고 연결되어요. 너희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서로 원망하고 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서도 지지가 되느냐? 예, 됩니다. 자,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원망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용서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용서를 해버리면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용서가 안 돼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용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내려오매. 10,000달란트면은요 나라도 갚기 힘들 만큼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갚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와 땡 잡았어요.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어요. 왜? 주인이 불쌍히 여겼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딱 길을 나섰는데 하필 길에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얼마 빚졌느냐? 100데나리온. 이런 100데나리온 빚은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동안 일해서 쓰지 않고 모은 돈, 그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만나니까 열이 받죠. 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흔드는 거예요. 야, 빚 갚어. 그랬더니 그 빚장이가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참아주소서. 조금 전에 자기가 주인 앞에서 엎드려 빌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자기는 이 사람을 용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주인이 들었네. 호출을 했어요. 이놈도 같이 집어넣어라.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큰 돈이지만은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세 발이 핍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죠? 몇 데나리온이죠?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의 60배나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단가를 받았잖아요. 이거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사제 은혜, 속죄 은혜거든요. 근데 이런 은혜, 이런 은총을 받아놓고요. 우리에게 누가 크게 잘못했어요? 100데나리온. 얼마나 큽니까? 멱살 잡고 흔드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사로 가르치면은 목사님 당해봤어요? 내 꼴 당해봤어요? 내 경우가 돼봐요. 목사님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당위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교회 안에서 분쟁 벌어져서 막 용역공원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 사람들 전도 막는 건 문제고 그들의 구원 문제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 왜냐면 말씀이 있거든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처음 용서받을 때는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쉽게 애울 기도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부담이 많은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대충 때울 수 있는 차원의 기도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용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재림 맞이하는 성도의 준비 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1946년 일입니다. 지스로 가들로스키라는 사람이 불량 패거리들하고 어울려서 여기저기 약탈하고 다녀요.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족, 대가족 집안에 들어갔는데 총을 난사를 해버렸어요. 9명이 죽었어요. 가장 하멜만 씨 한 사람만 살았어요. 총을 4방이나 맞았는데 용케 살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20년가량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나요. 근데 다른 사람은 풀려나는데 이 가들로스키는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봐야 영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또다시 죄를 저지를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 사람만 붙잡아 놓고 있어요. 이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멜만 씨가 접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국에다가 자기를 후견인으로 해서 그 사람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썼던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으니 저도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일본의 후치다 미소라는 대위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 폭격했죠. 그 진주만 폭격하던 비행기를 타고 있던 조종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군을 증오하거든요. 일본인들 대다수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일본인들 증오하고, 일본 사람들은 그때 참 몹쓸 짓 많이 했잖아요. 한국인들 마루타, 통나무라는 말인데 통나무 썰듯이 사람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또 고문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똑같이. 그래서 우타 병원으로 갑니다. 왜냐면 거기에 미국에 의해서 중상을 입은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충격을 받아요. 이 친구가 입원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특별히 간호사 한 명의 얘기를 듣는데, 이 간호사는 미국 선교사의 딸입니다. 부상병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이 부모들이 필리핀에서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는데, 그 딸이 일본 군인 부상당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이야기를 전달해 듣고서요, 이 후지다 미소가 쇼크를 먹어요. 감동을 받아요. 동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 마음이 열렸을 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을 때 한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미군 폭격기 조종사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전쟁의 참화를 겪다 보니까 일본인이 미운 거예요.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소 경비가 전해준 성경을 읽은 다음에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녹여버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예화를 이렇게 전도지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나눠주는 그 전도지를 이 대회가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비결이 뭐냐? 그 전도지 내용이 보면은 수용소 경비가 준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로 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말씀이 그 마음을 녹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후지다 미소 목사님의 실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고 싶어 해요. 세상은요, 우리의 수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주목합니다. 원망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요. 증오가 꽉 차 있어요. 믿지 않아요. 불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이수자기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더라 이거예요. 다 싸우는데, 지지고 먹는데, 집 박는데, 이용해 먹는데, 이수자기들 보니까 당해놓고 나서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가가서 손 내밀고 웃어준단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요,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말이, 교회의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제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본성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세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자, 7절과 8절을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도 주의 강림 이야기가 7절에 한 번, 8절에 한 번 나오죠. 이게 재림하고 관련해서 주어지는 말씀에 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가 7절에 나오고 8절에 길이 참고라고 나오고 10절에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왜 인내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연결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인내가 없으면요, 주님 오실 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아요.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이미 무너진 사람들 가득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천만에 그 삶을 보세요. 이미 무너진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다가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근데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은 가고 싶으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땅으로 쫓깁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요, 지상에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무적인 지옥 속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때가 얼마 안 남으면 발악을 하죠.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어요. 이 발악에 삼켜진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 길이 참지 못하면 누구나도 무너져요. 자, 어떤 사람이 결단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려요. 오후 예배 드리던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네? 이제 금요 예배 또 나오네? 그러면 이 상태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요, 마귀가 그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건드립니다.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주변을 반드시 건드립니다. 나중에 보면은요, 도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래요? 참지를 못해서, 견뎌내지를 못해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버틸까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 예배가 끝없이 이어지죠. 찬양이 끝없이 이어지죠.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지루한 사람이 천국 지겨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것도 지옥 불구덩이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려니까 천국도 지겨울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곳에서 잠깐 드리는 예배도 지겨운데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죠. 형성해야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나쁜 일이 있어요. 칭찬만 받습니까? 아니요, 욕도 얻어먹어요. 문제도 생겨요. 감정이 뒤틀리기도 해요. 인내가 없으면요, 중간에 그만둡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뜨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다 보면은 안 보여요. 사라졌어요. 왜 그러죠?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미국의 미키 톰슨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꽤 유명해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웽 하고 출발을 하면요, 이 급 가속력을요, 다른 자동차 회사 차들이 따라가질 못해요. 쌩 하고 앞서가 버려요. 그런데 자동차 경주에서 그 차를 타고 우승한 운전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승전까지 가지 못하고 가기 전에 고장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웽 하고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죠. 결승전까지 뛰는 게 중요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로 경주하자고요? 인내로서 경주하자.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요, 뛰다가요 확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그냥 관둬버리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말이 그 거리 뛰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은요, 1등은커녕 완주조차 못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치 않은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오래 참으셨거든요. 인내의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농부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돼 있죠. 농부가 씨앗 심고 다음날 거둡니까? 아니요. 생고생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버티면서 가을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 예로 든 게 누구냐면, 농부와 더불어 예로 든 게 선지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왜냐? 선지자 노릇은요, 오래 참지 못하면 인내 없으면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선지자가 외쳤어요. 외쳤던 사람들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선지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럽니까? 돌 던지죠. 패죠. 감옥에 가두죠. 죽이기도 하죠. 죽어라 말 안 듣는데 그 끝없이 나가서 또다시 외치려면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일을 못합니다. 제가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요, 속이 막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진짜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성도들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지금 예배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말씀 사모해야 되는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이익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접하지 못하면 어찌할까 이것 때문에 속이 막 미어질 것만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뇌종양 진단 받았을 때 수술받고 치료받고 할 때요, 심지어 제가 독하다고 아내가 그러는데 수술하고 나서 진통제 안 먹었거든요. 안 먹어서 버티니까 저녁에 끙끙 앓았어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독하긴 하죠. 그 와중에도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듭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제가 이 왼팔이 다친 지 하도 오래가 되니까요, 이제 뼈가 너무 가늘어지고 얇아지니까 이제는 매일 쑤셔요. 매일 쑤셔. 운동을 예전에 했는데 지금 조금씩 해요. 왜냐면 뼈가 너무 얇아서 똑 하면 부러질 것 같거든요. 제가 1, 2부 예배 설교하고 나서요, 올라가서 여기서 다 벗어놓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10년, 15년도 사역하려면은 이 몸 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 가지고 고민 안 해요. 이것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 보면은요, 죽겠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 속상해서 죽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대를 보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인내하지 못하면은요, 못해요. 주저앉아요. 숨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따라합시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여러분,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세요. 몽상가는 꿈만 꾸고 대가 지불 안 해요. 비전가는 꿈을 꾸면서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 지불에는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인내하는 사람, 인내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재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충남 부여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7살 때 안지를 알았어요. 근데 눈이 멀었어요. 결국 소경이 됐죠. 고통과 불행의 날을 보내다가 맹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나는 비참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밝아져요. 앞은 못 보는데 영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전재경 소경 학생이 붙잡았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점자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분이 미국까지 간대. 근데 뉴욕의 그 복잡한 지하철 3번이나 갈아타고서 점자 도서관까지 가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먼 상태로 3번 전 지하철 갈아타는 거. 눈물이 나죠. 힘들죠. 견뎌가면서 해요. 아내를 만나요. 에드나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도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경의 중심을 보고서 시집을 간 거죠. 1985년 3월 15일 날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이때 50세 때입니다. 이때 박사학위 받을 때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감격을 많이 했대요. 감동을 많이 했대요. 왜 감격했을까요? 인내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조급증에 빠졌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자판기에 돈 넣고서 단추 누르고 나서 물 다 쏟아지기 전에 손 넣고서 기다리잖아요. 조급하며 막 발 동동동동 부르잖아요. 조급하며. 이게 세상의 문화인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절망할 텐데, 포기할 텐데, 주저앉을 텐데, 이제 끝이라고 마침표 찍을 텐데 꿋꿋이 버텨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예수장이든 또 다르다. 용서하고 사네. 예수장이든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가 있지? 이 독사한돈 사람들 예수님의 성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뚜기가 탁
쳐서 자빠지면 일어나죠. 딱 눕혀서 손을 꽉 한참 누르고 있다가 놓으면 그래도 일어나죠. 이제는 힘을 좀 돋아서 그 뒤통수를 그냥 주먹으로 빵 하고 때려도 자빠졌다가 일어나죠. 왜냐면 그 중심에 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인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하실 준비되셨습니까? 초대교회 인사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모시에 막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한꺼번에 알아요? 동시에 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오신다, 이제 알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벌써 오셨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마라나타, 주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 성도 다 되셔야 합니다. 다 되셔야 돼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뭘 말씀을 드렸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물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말씀을 드렸죠?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하여 심판을 면한다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내 가족 죽인 사람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일 아니겠어요? 그죠? 제대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준비 어제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아내 보고, 여보, 나는 설교 주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지? 어제 그랬는데. 그래놓고 막상 또 설교하려고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또 이제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최신 형제가 이 앞에서 얼쩡얼쩡 하길래 제가 오늘 새신자도 온 것 같은데 참 부담되는 메시지일 텐데 중보기도 좀 하라고. 근데 여러분, 많이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구원받아서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 가득한 게 중요해요. 이런 말씀 잘 들으세요. 제대로 예수 믿으세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세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기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데도요, 신앙 제대로 못 지키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환란의 때가 닥쳐오면 믿음 지키겠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배교합니다. 주님 영접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누가 감옥 보냅니까? 두들겨 팹니까?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까? 살해를 당합니까? 그런데도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런데도 신앙 제대로 못 지키고, 환난 당할 때 무슨 수로 그 사람이 신앙 지키겠어요? 지금 인내 훈련을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 받으셔야 돼요. 인내 훈련 하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 다 준비하고 사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세요. 제가 병든 믿음 말고 건강한 믿음 주세요. 제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세요. 제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점점 다가오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데 정말 깨어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 일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찬양대로 세상 근심 버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하나님 어찌하리까?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자들 일으켜달라고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들 일으켜달라고요. 예수님께 예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이 가운데 쭉정이 하나도 없길 원합니다. 가라지 하나도 없길 원합니다. 곡식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알곡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